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을 하시는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뜻으로 특이한 제목으로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우리들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나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화재와는 비교조차 불가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부분은 너무도 엄중하기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군하시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를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란 말인가? 무엇을 어떻게 왜? 나는 육하 원칙 중에 일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어떻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군하시는 신부인데 아직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지 못해서 이미지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곧 아름다운 교회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선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들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몇 주 전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신이 되어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을 사탄과 악한 영들이 아주 치밀하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불행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면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들 가운데 있는 악의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이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을 취하라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하늘들. 그래서 하늘이 아닌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큰 선물인 거듭나셔야 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길을 친히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 품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완전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돌아오기 전에 삶의 여정길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또 알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꼭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정영호 목사님도, 저희 남편 되시는 정영호 목사님도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없어서 오랜 시간을 참 양육받지 못했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는 교사 역할도 하지만 그 영적인 아비와 어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이는 선한 목자, 선한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이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를 잘 내는 본인도 힘들지만 그 화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집니다. 오죽하면 남편과 아내로부터 언어 폭력을 받고 사는 남편과 아내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매 맞고 사는 것도 엄청 힘들지만 언어 폭력도 사람을 상당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제정신 돌아오면 배우자에게 싹싹 빌고 선물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여자분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마귀를 직접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리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할지라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 인해 눈빛에 살기가 돕니다. 정상적인 눈빛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헬라어 원문 직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접속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로 인해서 더 앞뒤 문맥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씨름은 피와 살을 향하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권세자들을 향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이 암흑의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하늘들 가운데 있는 악의 영적인 것들을 향하여. 여기까지가 원어입니다. 번역본 성경과 원문의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어서 원문 직역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피와 살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자녀나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시면 안 되고 그 가여운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네 남편이 한 거야. 네 아내가 한 거야. 네 자식이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피와 살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 뒤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에 사탄을 따랐고,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처럼 죄송합니다.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고 사탄이 세상 어둠의 왕국을 가지고 있고, 그 왕국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역한 천사들이 사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 질병 그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기쁩니다. 과거 우리들은 흑암의 나라에 주저앉아 있던 가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언제가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선물 받은 제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얼굴은 다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말은 다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셔서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사망이 특징입니다. 비난이 특징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남을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이것이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미소가 저절로 나오고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나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이 어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오늘날의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어두운 통치 아래 있고 마귀는 악한 천사들을 통해 다스리고 있습니다.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서는 악한 자인 사단이 날마다 활동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악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것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지하셔야만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서 있어야 합니다. 싸울 때 서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서 있는 것도 표현한 거지만 영적으로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싸울 때 우리는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크게 두 가지 무기로 분류합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방어용 무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6장 본문 6장 14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그거는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어용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 전투를 위하여 영적 군사로서 갖춰야 하는 것은 진리로 그들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이 은유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편 65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 띠를 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3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 전투를 대비하여 즉시 행동을 개시하기 위해서 대응 태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을 그때 당시 군사들의 허리띠는 흉배 밑에 달린 가죽끈으로 된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졸라맨다는 것은 군사의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서 잘 아실 겁니다. 진리로 무장된 자는 영적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두르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허리띠를 두르지 않은 형제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바지가 줄줄 흘러내리겠죠. 두 번째 공격 무기인 호신경.
자, 호신경은 무슨 뜻이냐면 갑옷 가슴 부위에 호신으로 구리 조각입니다. 구리 조각. 두 번째 공경 무기인 호신경, 또 어떤 성경에는 의의 흉비, 다 같은 말입니다. 가슴 바지, 다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 직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14절이요. 본문 6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라. 너희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너희는 의의 흉배를 입으라.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 의의 흉배로 되어 있습니다. 의의 흉배. 개역개정에는 호신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의의 흉배라는 말도 구약에서 나온 은유로서 여호와의 흉배는 공의로 나타납니다. 흉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도락스입니다. 도락스. 도락스는 가슴이나 이 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을 가리는 금속을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공의를 수행하는 것은 마치 흉배를 붙이는 것과 같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와 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오며 바울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덕목을 그리스도인의 흉배에 붙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사랑과 믿음이라는 덕목을 그리스도인의 흉배에, 이 마음에 붙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흉배를 착용하는 것은 가슴으로 상징된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악한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사단 마귀가 좋아서 박수치는 언행을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대항하여 싸울 때 우리에게는 거리낌 없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의의 가슴 맞이로 양심을 덮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의 가슴 맞이로 우리의 양심을 덮어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 구멍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이 모두 새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비난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의 덮개가 필요합니다. 의의 덮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러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언행을 계속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줬노라고. 여러분, 잠시 잠깐이라도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참회하시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의 덮개입니다. 의의 덮개라는 이 단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공격 무기입니다. 본문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6장 15절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는 평화의 복음의 준비 가운데서 발들의 밑을 매라. 원문을 의역하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그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군화시는 신부 썸네일을 보시면 예쁜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전쟁터에 나갈 때 신는 튼튼한 군화를 신은 이미지를 보셨을 겁니다. 한 면에서는 거듭남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매일 단장되어 가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후 영적 전쟁에서 지체들과 교회 안의 지체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썸네일 이미지와 설교 제목만 봐도 이해가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화평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7절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신을 수 있게 예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신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한 기초를 위한 화평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발에 군화를 신은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가거나 경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방어용 무기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어용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로 양심을 덮고 화평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온 존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에게는 의가 되며
의는 화평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게 된 후에 우리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이 네 가지 항목으로 장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는 것은 원수의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불화살이 나옵니다. 불화살.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제안이고 사단이 주는 의심이고 사단이 주는 질문이고 사단이 주는 자책이고 거짓말이고 사단의 공격입니다. 불화살 하면 저는 가룟 유다가 생각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화살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은 사단으로부터 어떤 불화살을 맞으셨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원수의 공격에 여지없이 넘어지진 않으셨는지요? 불화살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전사들이 사용했습니다. 사도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지금까지 본 방어용 무기가 다 중요하지만 구원의 투구도 무척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되곤 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늦은 나이에 배워서 탈 줄 압니다. 그럴 때 꼭 헬멧을 씁니다. 헬멧을 써서 만일의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듯이 우리는 구원, 즉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기에 악한 마귀가 자신들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지없이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듭나셨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이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투구, 그러한 덮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탄은 위협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덮개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단계를 언제 말씀을 전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의 방어용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공격 무기인 17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에 있는 6가지 항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이 원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직역을 읽어드리면, 그리고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을 받아들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는 그 영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난 우리에게 원수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영께서,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영께서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귀가 닫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는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살고 있는 내 양들이 너무 많단다. 그들을 내가 사랑이라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겪어봐서 그들의 심정을 그래도 알지 않니? 경험한 내가 내 양들을, 내 양, 하나님의 양이죠. 내 양들을 잘 돌봐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저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귀한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겠는가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의 검은 예를 들어 때로는 화가 날 상황인데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화를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검과 그 영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즉각적인 말씀이 될 때 이 즉각적인 말씀은 그 영이며 그 영은 검으로써 원수를 죽여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부부에게 분방, 즉 각방을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살면서 이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또 코를 볼 수도 있고 또 다 다르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각방을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이 부부에게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으라고 하신 것은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원수인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는 분방하는 순간 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믿는 부부를 통해 계획하고 이루어갈 비전과 사명이 있는데 사단이 이를 싫어해서 부부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매일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 가정과 부부를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맨 앞 선두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쓰러지면 그 전쟁은 금방 패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분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엄밀히 보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의 칼이 잘 들어서 우리들의 원수인 사탄을 이기려면 매일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의 칼을 잘 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또 목회자는 가르치고 목회자 아니어도 또 가르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거듭난 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본문 18절을 원어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시간에 여러분 원어의 모든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영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인내로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에 관해서 간구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역사로 인해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성령님은 탄식하고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활동을 못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활동을 제한하여 묶어둔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백하면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오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이 시간 제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무기를 수리하는 유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잘못되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전심전력 다해서 기도하고 환난 때 기도하고 고난 때 기도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시고 저도
며칠 전부터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예수님 이름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어떻게 무장하고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 영적으로 건강한 지체들과 함께 할 때, 단체적으로 싸울 때 훨씬 힘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직 거듭남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이 전쟁터에 투입조차 되지 못하고 현재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있기에 마귀의 종이기에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기에 마귀는 자신의 사람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시면서 영적 전쟁터에 매일 나가셔야 하니 꼭 군화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